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참을 고민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여러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 기억을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일하실 때마다, 응답하실 때마다 그것을 꼭 기억해 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매 순간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이 일이 지금 내가 뭐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 사건들을 기억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연결을.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응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 은혜와 연결시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의 응답들이 있겠지만 그 하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도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앞으로 나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구나.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 연결의 은혜, 이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번 쭉 뒤돌아보는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있죠. 믿음의 선배들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모두가 다 연결을 잘해요. 연결을. 그리고 모두가 다 기억을 잘해요. 기억을.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더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다윗이요. 그 은혜를 만났던 다윗이 그 큰 장수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때 다윗이 연결을 시켜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죽음의 목전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지금 그때 그 사건과 오늘의 나의 모습을 연결시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때보다 훨씬 더 물맷돌을 더 잘 돌려요. 더 잘. 연결을 시키는 다윗. 그로 말미암아 오늘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냅니다. 블레셋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는가 보다, 이겼는가 보다 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념돌을 세워요. 기념돌을. 그 돌이 뭐냐면 에베네셀의 돌이에요. 에베네셀의 돌.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끝입니까? 아니죠. 그 지나다니면서 에베네셀의 돌을, 그 돌탑 기념비를 늘 볼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고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연결시켜요. 그러니 삶이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연결을 잘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과 기사를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로 듣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과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이야기가요, 내 이야기가 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이야기가 내 문제가 무너지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골리앗 같은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그것을 이겼던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내 삶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을 통해서 오늘의 삶이 신앙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연결도 잘 시키지 못하죠.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오늘 내가 끙끙대며 살아요. 성경에 찾아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오늘의 내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연결을 잘 못 시키는 사람은 부러워만 합니다. 연결을 잘 시키지 못하고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섭섭하다고만 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기억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연결하는데 4가지 중요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우리 신앙의 삶을 정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또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단강을 들어가는 순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첨벙첨벙 물을 밟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가운데에 딱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따라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따라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나오지 않고 백성들이 먼저 나가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가고 맨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나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요. 그 명령이 뭐냐면 강을 건너면서 너희들은 22개의 돌을 취하라 이거예요. 22개의 돌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집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바닥에 돌을 한 명당 2개씩 어깨에 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12개의 돌, 12명이 24개의 돌을 짊어지고 거기에 나오는 거죠. 조금 후에 도착할 길갈에 12개의 돌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그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는 밖에 나와서 길갈에서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을 맨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 그 돌을 세워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2개의 기둥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기념하시려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정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의 삶은 기적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의 삶은 기적 같은 삶이래요. 요단강이 갈라지죠. 갈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단강 위에 상류에 30km 정도 되는 상류 아담 성읍에 물이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물이 쌓여요. 물 한 방울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이 마르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들어갑니다. 이 일은 기적이죠. 기적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의 삶은 기적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거 옛날에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넜던 역사적인 일들을 기억해 낼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배고플 때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메추라를 보내주시고 광야 땅에서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지키시고 보여주셨던 수많은 일들이 전부 다 기적 같은 일들로 아마 맞닥뜨려질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모두 깨닫게 됐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내가 건강을 내가 챙길 수 있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도 역시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응답받은 것도 기적이고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주의 직분 감당하는 것도 기적이죠. 그 어떤 거 하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적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건강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하루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기적입니다. 내가 다시 오늘 하루 가운데 숨 쉴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것을 기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영양제 하나 먹은 것, 그 약기운 때문에 내가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다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아, 기적 같은 일들이구나. 이 일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우리 하루하루를 기적의 삶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셔요. 벌써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벌써 세상에서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군요.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한 걸음 성숙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이 기적 같은 삶을요, 기념하면서 사셔야 돼요. 기적 같은 일들을 기념하며 사셔야 돼요. 그냥 사는 것 아닙니다. 하루하루 기념하며 살아야 돼요. 주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념하는 일입니다. 기적은 기념할 때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이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많은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응답해 주시면 기적 같은 일들을 벌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없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받고 응답하시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100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사소한 것들의 기적으로 채우시는 분이셔요. 내 삶 속에서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수많은 일들을 기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념되는 일들로 삶을 바꾸어 내어야 하는 거예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 앞에 예물도 드리고 삶 속에서 헌신과 수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념비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기적은 기념을 통해서 완성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는 요단강 한가운데 이제 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그 강물 속에서 저 멀리에서 보이는 조그맣게 보이는 그 기념비가 물 가운데에 서 있다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 기념비를 보면서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너가게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났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하루를 기념의 삶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삶, 이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그 돌기둥을 또 하나 세웠다고요. 후배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돌은 저 누구 아버지가 세웠어.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 아, 그 사람 대단한 분이야. 얼마나 무겁고 힘들게 그것을 끌고 왔을까? 이걸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같이 인도해 주셨어.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자랑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념은 그런 겁니다. 기념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념비적인 일들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한다는데 결혼의 자금을 아주 약소하게 검소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은 돈들을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들로 봤습니다. 저 사람이 기억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장로님은 아픈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딸이 천국을 가게 됩니다. 천국을 보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그 은혜가 커서 딸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이름을 만듭니다. 이 금액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해 달라고 써주라고 그렇게 기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님 돈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천국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나를 기념하려고 하죠. 내 이름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 속에 사람들 이름만 기억이 난다고요.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야 돼요. 누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생각나고 그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념, 제대로 된 기념을 하셔야 돼요.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 돌 얼마나 안 찼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12명 중에 한 명을 그 12지파 중에 그 지파의 대표로 한 명이 뽑혔으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요단강 가운데에서 그 무거운 돌을 들고 밖으로 나오려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수고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끌고 왔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딱 한 가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기념입니다. 기억하였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났으면 기념비적인 일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 일들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로 바뀌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일들 속에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 일들 속에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이 자랑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기억을.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왜? 잘 기억하려고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두 개나 되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가 기념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건과 인간이 기억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은 진짜 기억하는 기념이 되죠. 잘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어쩌면 기념보다 기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열심, 내가 드렸던 예물들, 내가 드렸던 수많은 일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도록 하셔야 돼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도록 하셔야 돼요. 잘 되었다가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나도 보고 확인하고 다시 기억하고, 사람들도 그 기념비적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기억이에요. 기억이 짧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왜 하나님 나는 이 모양입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은 기념적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내가 주 앞에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헌신했던 그 자리, 내가 수고했던 그 자리, 내가 그때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나도 기억하고 사람들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기억을 잘하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기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실지 다윗의 시편에는 꼭 그렇게 맥락을 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해내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삶의 고백이에요. 여기에 다윗이 드러납니까? 다윗이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나죠. 다윗 시 잘 적네. 글 쓸 줄 아네. 명필가네. 문장가네. 우리 그거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양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목독으로 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인생 말년에 적은 시예요. 인생 경험 다 한 다음에, 연륜을 다 지난 다음에,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다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록해냅니다. 그의 기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래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나를 생명에서 속량해 주셨고 인자와 국률로 나를 건져주셨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으로 반복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을 기적으로 알고 오늘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신 일들을 기념하고요. 그 일들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의 삶은,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마지막에는 기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대가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냥 기억하고 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장래에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기억은 나의 하여금 기대로 바뀌어지게 돼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억은 나로 하여금 기대로 바뀌어진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삶이 바뀌어져요. 신앙생활은 과거의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을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이 뭐예요?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미래의 역사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기억을 기대로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과거의 하나님, 지금 내가 현재 싸우고 있는 골리앗의 발톱에서 건지실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삶 속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문제를 가르쳐주시고요.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응답들이 오늘날 내 삶의 기적과 응답의 일들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오늘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임직 자격이 돼서 임직된 거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들에 감사하며 기념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기념의 일들은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셔. 역사하고 계셔. 그 기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고요. 그때 그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수많은 기억이 내 신앙의 삶의 방향을 정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삶을 기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자라게 되고 내 안에 교만이 자라게 됩니다. 기념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 이름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억을 잘못하면 내 삶이 또다시 교만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암흑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신앙생활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기쁨이, 이런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신앙 안에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삶은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